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 명령일까요? 명령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명령법으로 써 있어요. 명령은 수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해야 되지 않은 이걸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 이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하는 말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많이 했어요.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설명하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 자, 기쁨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까 보니까 내가 주인 삼은 찬양 아시죠? 아십니까? 가사 떠주죠. 자, 내용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사랑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까 보면서. 자,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을 삼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해요? 주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이면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무슨 또 계속 읽어볼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결국에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되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킨다. 제가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돈이 되고, 때로는 명예가 되고, 때로는 자녀가 되고,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 그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볼게요. 찬양을 틀어주세요. 큰 파도를 봤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말은 뭐냐면요,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이 주님이 된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거하게 되면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이 주님의 사랑,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어떤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들 경험해 보셨죠?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그 기쁨을 이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한글을 쓰잖아요. 이 한글을 쓰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이 말 자체를 표현하기에 있어서는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이 언어를 갖고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잘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퀴리오스라는 말로 주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주인이에요, 주인. 품삯을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품삯을 줘갖고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에게 일을 주잖아요. 그걸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이 주인의 관계를 이거는 주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우리는 지금 주님이잖아요.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는 종이고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종은 누구에게 묶인 거예요? 이 주인에게 묶인 사람입니다. 그 주인에게 묶인 사람이고 이 주인이 그 종을 주장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만약 종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이 주라는 것, 키리오스라는 것은 먼저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겠는데 이 주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었던 부분들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의 주인이었던 부분들을 잘라내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된 상황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고백해놓고 딴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몽둥이를. 희한하지만 이미 샀거든요. 값을 치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을 치렀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이 종이 약간 착각을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몽둥이 찜질. 미친 개에게는 뭐가 예요? 몽둥이가 약이죠. 말 안 듣는 사람이 몽둥이가 약이에요. 우리 아이들 안 키다가 말 안 들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매로 다스리라고 써 있어요. 몽둥이를 드립니다. 몽둥이를. 왜? 우리의 권리는 내 권리가 없고 누구의 권리에게? 예수님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시인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권리를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혼자 막 이렇게 우리 막 종부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해서 예수님이 끌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들어오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주사랑 어떻게 해요? 거친 풍랑에서 그냥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 풍랑 보셨죠? 집채반은 풍랑. 거기 휩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어지고 결국엔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세상이에요. 거친 파도와 같이 이렇게 분다고요. 풍랑이. 그 풍랑 가운데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풍랑 가운데 어떻게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선언을 하신가 선포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떤 결과가 주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면 아버지를 보게 한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우리 주일날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권리를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자신, 나라는 존재를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구원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은 이제는 내 권리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권리를 행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안에서. 자, 지금 한 절씩 좀 풀게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자, 주라는 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에서. 안에서라는 말은, 이 안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어요. 공간적인 부분들이 있고 시간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돼. 공간적인 부분은 뭐예요?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있죠.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때, 어떤 동안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어떤 시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주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무는 모든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장소, 이 행복한 교회의 공간 가운데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가정 가운데, 가정의 공간 가운데서도 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또 어때요?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만 보잖아요. 그렇죠? 현재. 더 잘 보는 사람은 과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함께 하신다. 시 공간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거친 풍랑 가운데 죽음으로 몰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또 뭐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항상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은 끊어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끊어짐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항상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때때로는 안 돼요. 때때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항상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때때로가 문제입니다. 이게 주인을 잊어버려요. 자꾸 반항을 하잖아요. 반란 일으키잖아요. 자기 권리 주장하잖아요. 때로는. 그럼 이제 몽둥이 맞는 거예요. 그럼 몽둥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환경에서 막 환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거, 항상 끊임없이 계속 쭉 영원히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영원히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계속 쭉 가야 되고 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변해요. 시시때때로 변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방 먹었던 마음도 어떻게 해요? 3일이면 싹 사라지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보기에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끊어짐이 없이 쭉 항상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주님 안에서 시공간의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주님이 주인이 아닌 세상이 주인이 돼버리면 예수님의 그 권리는 순간 사라지고 말아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주 안에 있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누가 살았어요 그렇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갖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어요? 가능 안 하겠어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심정,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건 어떤 변함 없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이것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경우에서도 보면 어떤 문제가 오면 이게 자기 믿음이 드러나죠. 이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만 경험하는 건가요? 저만 경험하나 봐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변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변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변한다라는 것은 주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고?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이 카이로라는 말이에요. 카이로. 따라해보세요. 카이로. 네, 카이로. 이제 카이로라는 말로 기뻐하다. 기뻐하다는 말은 좀 생소하고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즐겁다.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즐거움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웃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또 웃긴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그러나 뭐가 본질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리이고 참입니다. 세상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에 속해서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죠.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카이로, 즐거워하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주님과 연결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한다. 왜일까요? 여호와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표현보다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것.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네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진짜 세상을 주는 기쁨보다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과 만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은 그런 기쁨을 준 적이 없었어요. 때까지. 뭐 내가 좋아하는 걸 사도 뭐 좋아하는 걸 해도 그런 기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뻤다.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사탄 마귀의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빛과 어둠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핍박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핍박. 근데 나만 겪는 핍박이 아니라 누구예요?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거슬려서 세상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것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플까요? 배부를까요? 성경에 보니까 배부른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배고팠어요. 육적으로는 너무 나름하고 마치 거지 나사로와 뭐예요? 부자 같아. 부자.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우리는 거지 같아요. 막 무던 막 이렇게 같아요. 없고 뭐 저렇게 왜 살아?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부자는 화려하게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부자였던 그 부자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결국 어디 갔어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들은 당연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성경이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푸시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푸시하는 겁니다. 당연하다. 어려운 것은.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어려움들, 고통들, 힘듦들 아파요. 고난은 아파요. 핍박은 아파요. 당연히. 그러나 그 아픔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됐다. 하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야. 그것을 너희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 형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이런 게 잘 안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제 본질이죠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육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신부는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인데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기뻐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 신부고 예수님 뭐예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많은 차를 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됨으로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에서 나와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영적인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말이라서 이게 많이 피부에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많이 경험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기쁨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님이 주인이 된 것이에요.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한번 돌아보면 많더라고요. 주님이 진짜 주인이구나. 주님이 나의 신랑이구나. 그거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만큼 느낍니까? 얼마만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우주적인 사람이시네요. 네, 우주만큼 느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입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이 주인이 돼서 그 기쁨을 누리면요, 그거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